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부계 혈통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을 가리키는데요.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 그때로 보입니다마는 한나라 때부터서 왕실의 연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유력한 가문만 시족, 그 족보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조 이후에 문벌 간의 대결이 가열되면서 족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조 이전에는 가필된 것이 많았고, 실제로 선조 이후에 족보가 일반화,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 족보가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이미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나 셋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이후에는 각 지파별 족보가 나오고, 특히 유다 지파의 왕가, 다윗 왕가의 계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족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아들이 10이면 10아들 모두 기록하죠. 그리고 손자들까지 다 기록합니다. 딸들은 빼놓고 아들, 손자들만 그렇게 기록해 왔죠. 성서의 족보는, 성경의 족보는 각 세대마다 한 사람씩만 기록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한 사람씩만 기록했지 형제간은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직선적 형태의 족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됐느냐면 맨 나중에 기록된 사람의 가문이 해당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한 사람씩만 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 1절부터 17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족보는 부계 혈통을 기록한 건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를 제외한 이 네 명은 모두가 이방 여인입니다. 모두가 이방 여인이고 모두가 그다지 정숙한 여인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말이 도대체 누굴까요?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가 가나안 사람들, 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거기서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엘이 장성하여서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동생 오난이 형수였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난은 다말을 통해서 낳을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몸에 정액을 넣어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보기에 며느리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유다는 당황하고 불안했죠. 계대 결혼에 따르면 셋째 아들인 셀라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아들들을 낳아주고 세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아야 되겠죠.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막내 셀라가 어리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서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부인 수아가 죽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뒷나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말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창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뒷나로 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너울을 쓴 창녀를 보고서 성욕이 발동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조하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유다가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전해주려고 했는데 창녀를 찾지 못하고 친구가 그냥 돌아오게 되죠. 석 달 후였습니다. 유다의 귀에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다는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말이 유다 앞에 붙들려 나왔습니다. 유다 앞에 붙들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서 꾸러미에서 뭔가 끄집어냅니다.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내밀었습니다. 삽시간에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고요. 재판관과 죄인이 바뀐 겁니다. 간통한 자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난 거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고서 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말이 임신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입니다. 자칫 대가 끊어질 처지에 있었던 유다의 혈통이 다말로 인해서 이어지게 된 거죠. 결론은 다말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말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 집안에 자식을 낳아주기를 원했지만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었던 틈을 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 씨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태가 보기에 다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다말이 몸을 던져서 유다의 대의를 이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마태는 그 이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정숙하지 않는 여인이라고 해도 다말을 족보에 명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 라합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어머니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앞두고서 시딤에 이르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잠입해 보냈습니다. 간첩을 보낸 거죠. 당시에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리고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첩보를 여리고 왕이 벌써 보고받았습니다. 왕은 군사들을 풀어서 가가호호 수색하게 했습니다. 수색 때는 기생집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먼 지역에서 물건을 싣고 성에 들어온 대상들이 외지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바로 기생들 집이었기 때문에 기생들 집을 수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단연코 라합의 집이 수색 대상 1순위였습니다. 라합의 집에는 5만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여리고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상인들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상들, 미디안과 애굽의 대상들, 가나안 지역의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은 반드시 들어온 것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이 원거리 여행에 고단한 그들을 상대로 해서 물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라합은 여느 기생과는 달랐습니다. 눈치가 비상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행동은 민첩했습니다. 라합은 가무와 문장력에 뛰어났습니다. 재색을 겸비한 예기였던 거죠.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각종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서 여리고 화류계에서 독보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훤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낯선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서 수색대가 들이닥칠 것을 예상합니다. 재빠르게 지붕에 널어놓은 3줄기를 말려놓은 그 속에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바로 뒤에 수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수색대가 라합에게 이실직고하라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들이 내게 왔소? 그러나 그들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소. 그들은 성문 닫을 때쯤 성을 빠져나갔소. 지금 빨리 쫓아가 보시오. 아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소. 수색대는 라합의 말을 듣고 황급하게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되어 성문이 닫혔습니다.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 여호와만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은 노련한 물장사꾼답게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라합은 화류계의 여걸이었던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2명의 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 살몬이었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거죠.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아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특별히 선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여색에 빠져서 룻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보아스는 자신이 바로 결혼 이주 여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극진하게 선대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라합의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마태가 보기에 만일 라합이 없었다면 유다 후손은 살몬에게서 대가 끊겼습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 라합이 여리고에서 소문난 기생이라고 해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유다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겁니다. 마태는 라합의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을 당당하게 등재했던 거죠.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이 죽고
세 남자가 죽고 세 과부만 집안에 남아있는 비극, 이런 비극이 또 있겠습니까? 이런 비극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룻이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병만 들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으로,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룻이 생계를 잇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의 지경인 베들레헴에서 아마 정착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지주였는데 문제는 싱글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늙은 총각인지 아니면 호랍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아스의 친족이라고 한다면 엘리멜렉밖에 없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으니 친족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따로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시마리만큼 거리가 있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어머니가 결혼 이주 여성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을 그냥 흘려보내고 보지 않았습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는 걸 보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머리에 이고 갈 만큼의 보리를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인종과 나이와 관계없이 이 둘 가운데 애정이 싹 터갔습니다. 나오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였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물론 룻이 나오미를 매개로 해서 보아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에서 홀로 자고 있는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그리고 두 사람, 남녀가 한 공간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당장 성문앞 광장에 올라가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송사를 걸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오미의 기업을 사겠다고 했지만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보아스의 말에 거절하고 맙니다. 고엘의 의무를 포기한 거죠.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장로들의 축복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모압 여인이요 젊은 과부였던 룻이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다윗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았던 겁니다. 만일에 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마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한 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던 룻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던 사실, 그 공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을 등재한 겁니다. 넷째로 우리아의 아내를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라빠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라는 작자가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발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입궐하게 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그게 화관인지 아니면 강간인지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 일로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전합니다. 자신이 왕자를 임신했다는 환호성을 질렀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고발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황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전쟁 중이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입궐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다윗 왕을 아련했습니다. 다윗이 전시 상황에 대하여 지나가는 말로 흘낏 묻고서는 뜬금없이 특별 휴가를 명합니다. 왕의 술과 음식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아는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시위대와 밤을 지샜습니다. 그 사실을 정보원이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혼짝을 냅니다. 우리아는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으리까. 언약궤가 참전한 하나님의 전쟁 중에 낮잠을 즐기다가 용병의 부인에게 임신시킨 다윗 왕에게 이방인 헷줄신 이방인 용병 우리아가 한 말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 못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불륜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들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쳐 먹였습니다. 고기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귀가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술 취한 우리아는 시위대원들과 밤을 지새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다윗과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눈치챘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눈치챘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갔다는 거죠. 시위대와 함께 잠자리를 했으니 그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전한 서신을 손에 들려서 우리아를 전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서신의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전사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거죠. 우리아는 자신을 제거하라는 청부살인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들고 귀대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대로 최전방에 배치되어서 전사하고 맙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밧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슬피 소리내어 울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울음이 권력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남편을 위령하는 울음이었는가? 아니면 드디어 내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환호성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장례를 마친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불륜을 용인했다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밧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다윗의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이 다윗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시편 51편은 당시 다윗이 통일하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솔로몬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밧세바는 밧세바라고 쓴다면 다윗의 범죄를 덮는 말이 되겠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다윗의 범죄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다윗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태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도 물론 태어날 수가 없었죠. 마태는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말하고자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를 당당하게 등재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범죄를 폭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자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된 5분 여성들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한 4분을 살펴봤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행실이 모두 비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된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윗과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 공로, 대를 잇게 해주는 공로가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로를 기억하고자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허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신화적인 족보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족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종교 교단의 수장을 보면은 굉장히 미화시키다 못해서 신화적인 족보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우리가 라합이고, 우리가 룻이고,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등재됐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이 부끄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족보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부정한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단말이 다름이 아니라 나요, 라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요, 룻이 다름 아니라 나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등재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